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놀라우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 유난히 자주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영적인 것이라 말하더라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이 권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 아예 영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분별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라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란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노티시즘이라고 부르는 이 영지주의는 교회가 세워진 후 만나는 첫 번째 이단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처음 나타난 이단 사상이라 해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래 영지주의는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형체가 있는 육신이나 물질 같은 것들을 저급하고 더럽다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나 지혜, 철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들을 고귀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구원을 육체라는 더럽고 불결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통해 육신이란 껍질을 깨고 진정한 영혼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비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정상적인 죽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격히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 고귀한 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혼의 구원, 영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딜레마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다가 그만 국가에서 내린 독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배를 받은 그는 용감하게 그 독배를 마시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죽은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인물로 미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그렇게도 쉽게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역시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사약을 마시게 되는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혼과 정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사약을 내려줌으로써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안타깝게도 그리스 로마 사상이 창궐하고 있던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이 신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믿기 어렵고 부정해 보이는데 하물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는데 그 예수의 영이 다시
부활해서 육신과 재결합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닌 영혼의 부활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믿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영지주의에 물든 교인들 중에는 타락과 방종의 길을 걷는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육신인데 어차피 구원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받는데 나의 이 더러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육신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좋다고 믿으면서 육신을 음란과 쾌락에 내어 맡기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도 많은 성윤리 문제가 일어났던 것 역시 분명 이런 영지주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타락과 방종에 휩싸인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영적인 가르침이 다 선한 것만은 아님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바르게 먼저 분별되어야 하고 바르게 분별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일, 바른 영과 거짓된 영을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영지주의가 창궐했던 AD 100년경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영들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의 모습을 한 염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영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영적인 일, 신령한 것, 나의 영혼들 같은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던 날 드디어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 없는 흙덩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기를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은 니시마트라는 말과 하임이라는 말이 결합된 복합으로 니시마트는 숨이라는 의미를, 하임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생명의 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흙 인형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자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네페시 하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네페시라고 하는 말과 하야라는 말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하야는 형용사로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해보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코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독립된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표현하는 말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단어인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펫은 우리가 보통 목숨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숨은 인간에게도 그리고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흙 마네킹 같은 인간의 코에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네펫이 하임, 다시 말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이 아니라, 그냥 목숨이 아니라 하임, 즉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목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영, 네페시 하임은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어떤 신내림을 받고 접신을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똑같은 혼, 다시 말해 네펫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과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혼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짐승이 가진 혼은 그냥 목숨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코에 친히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받은 인간의 혼은 짐승들의 혼과는 다른 살아있는 혼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짐승의 혼과 인간의 혼을 구분하기 위해 인간의 혼을 영혼 혹은 영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혼, 다시 말해 바른 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우리가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다면 우리 혼은 살아있음이 사라져버려 짐승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짐승과 똑같은, 아니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영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 영이 병들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숨, 참된 영인지 아니면 짐승과도 같은 죽은 영, 거짓 영, 단순한 목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향해, 어느 곳을 향해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되는 갈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갈망, 다시 말해 디자이어,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은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할 때, 움직일 때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갈망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행복한 것을 위해 움직이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바른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는 바른 영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에 영향받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의미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어떤 것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과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크리스찬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열망에 대해서 날마다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열망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단지 하나님은 그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 있다면, 그는 바른 영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이며 예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조종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의 행복을 느끼는지도 우리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사실의 행복을 느끼는지, 아니면 추종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따라오는 권세와 인기, 자신이 갖게 될 힘과 명예와 돈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수한 그 길을 막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의 단합심은 더욱더 견고해지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 이런 집단은 결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벌리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은혜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행복의 실체가 돈이라면 결국 그런 사람은 돈 사람일 뿐입니다. 행복의 실체가 자기 권력, 자기 권위, 자기 힘을 강화하는 데 있다면 그는 결국 신앙을 가장한 또 다른 독재자일 뿐입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영은 어떤 영이든, 그것이 좋은 영이든 악한 영이든 전염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은 선하든 악하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선하고 거룩한 곳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들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배우게 되고 선한 영향력에 전염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 자신 역시 악에 의해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더욱 깊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영분별이란 말은 기도원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른 영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은 점점 극한으로 치달아가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입니다. 바른 분별은 우리 자신을 살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바른 분별은 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등 수많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지혜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분하기 힘들고 분별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게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영, 선한 영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속해 있는 공동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영들로 충만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의 벨라, 보경이, 이엠의 하림이, 하연이, 대웅이,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엠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하고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김명재 장로님을 또 돕고 있는 우리 어건 장로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의 장애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렙다 가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들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주에는 여선교회에서 아버지 주일 기념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27일 주일 예배 시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금년도 졸업 대상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옥하연 자매입니다. 지난 6월 24일을 기준으로 뉴욕주에서 그동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한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와 협의해서 7월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제한했던 모든 예배 규정을 주일 하루만은 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바른 영을 분별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